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한 712쪽 1쪽 정도 되겠습니다. 711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1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면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크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귀환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과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들 드릴 수조차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어요.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었죠. 그들이 이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하신 예언대로 70년 만에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고레스는 그냥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주어서 맨 땅에서 맨몸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고 그걸 연상시켜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불려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 이제 고레스 왕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성전의 모든 그 기물들 제사에 드릴 때 쓰였던 물품들을 그들에게 다 돌려주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바벨론 왕이 이제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가져왔던 것들이죠. 항상 고대의 전쟁에서는 그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신전을 부서뜨리고 그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전리품으로 챙겨왔던 것이죠. 우리 신이 너희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 그 신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자축했는데 이제 고레스는 그 창고 문을 열어주고 이거 다 가지고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던 것이죠. 고레스가 참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많아서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이방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남을 것인가. 고레스 왕이 강제 추방령을 내리면서 무조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추방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의 신을 섬겨라.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갈 것인지 남을 것인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였는데 기껏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족장들만 올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영적인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또 베냐민 지파는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했던 그런 지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통성에 대한 의식이 다른 지파들보다도 좀 더 많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다 장자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족장들만이 올라가겠다라고 자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그것도 족장, 즉 리더들만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의식이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올라가기로 했던 것이죠. 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이 장에 있는 그들의 이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수를 하면 5만 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포로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살았으니 그래도 그 수가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함께 재건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렸지만 왜 그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70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고, 어릴 때 내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왔다면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은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또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들 혹은 3세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한 살에 태어났으면 70세 노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없는 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부를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의 형식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조차. 그래서 여러분 70년 포로 이후에는 어떤 일이까지 벌어지냐면 문자까지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글자예요. 근데 70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려서 구약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글자를 잃어버렸다고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하면서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아예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마소라 학자들이 거기다 모음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하고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땅히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지 이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올라가겠다라는 이 사람들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희생과 포기와 헌신, 부담을 안고 가야 했던 것이죠. 내 터전을 놓고 가야 되는,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80-20 법칙이라는 이론입니다.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20%가 그 사회를 이끌어간다. 대부분의 80%는 수동적이거나 거기에 대해 별 큰 생각이 없거나 그냥 적극적인 참여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파레토 법칙입니다. 회사 매출, 고객,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위 20%의 고객이 그 매출 회사의 한 50%를 이상을 감당할 정도로 그 소수의 20%가 그 사회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이론이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 파레토 법칙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이든 20%의 사람들만이 힘을 내고 열정을 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면 그때는 일꾼들이 차고 넘치겠지. 저도 작은 개척교회부터 몇천 명 되는 교회까지 다 있어봤지만,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리더들을 세우고 양육도 하고 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항상 일꾼이 부족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해요. 교회가 크면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고 사역의 범위도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일꾼이 항상 부족해요. 한 교구가 400명이 넘어도 장례를 하겠다라고 장례 문자를 보내면 한 차에 태울 만한 인원이 5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다 바쁘고 다 자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함께 동참해서 하는 사람이 한 교구가 400명이 넘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구하면 항상 그 지방에 이렇게 내려갈 때가 되면 승합차에 6명입니까? 5명입니까? 그 전용도로를 타려면 그 수를 채워야 달릴 수 있는데 그 수가 안 돼서 길을 막혀가며 가요. 하면서 한 명만 더 누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로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 항상 교회는 추수할 곳은 많지만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분당에 있는 한 모 교회에서 교회들을 많이 분립시키고 개척시켰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을 흩기 전에도 자원하는 목사들을 여러 번 개척하여 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척하여 보낼 때 광고도 하고 각자 모임도 갖고 기도 모임도 해서 개척을 함께 해서 나가라 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광고하여 그 일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기도 모임에 몇백 명씩 와요. 몇백 명씩 와서 함께 기도하고 날 잡아놓고 그렇게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제 그 날짜가 돼서 개척하러 나갈 때 몇 명 나가는지 아십니까? 50명이 채 나가지 않아요. 30명. 아유, 목사님 그 정도면 많죠.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나가는 건데요.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40명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적은 거죠. 그 기도 모임을 할 때만 해도 몇백 명이 동참하죠. 뭡니까? 내가 기도는 할게. 그런데 나는 갈 수 없어.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큰 만큼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사역의 만큼 항상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이 헌신합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에 있어도 그들은 헌신자가 되지 못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사명자만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헌신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뼈를 묻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는 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만이 참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이 헌신된 마음을 갖게 되며 자신의 삶을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모든 세팅이 끝났어요. 칙령과 조서가 이미 내려졌고 그들에게 필요한 행정 조치가 이미 끝이 났고
필요한 물품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세팅이 됐어요.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 재건을 하기 위해 떠날 사람들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당면한 어떤 일을 보면 저것도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일이다 라는 이 동역자 의식이, 사명 의식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지쳐요.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 조국 교회가 처한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 자원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가지는 못하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 본문과 유사한 것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6장에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보여지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모세가 말하죠.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받아 나온 금과 은과 귀고리와 목걸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연하여 예물을 가져왔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고도 남아서 모세가 이제는 제발 그만 갖고 와라, 이제는 족하다 할 때 사람들이 멈췄다 그랬어요. 지금 이와 비슷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못 가는 사람들이 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힘써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내가 그 일에 직접 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면제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박수 쳐주는 것으로 모든 의무가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목회자가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는 있고, 내가 목회자로 살 수는 없지만 보내는 목회자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나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기독교인 단체, 기독교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청년들 중에서 가끔 은혜를 받으면 저한테 와서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고등부할 때. 그럼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라. 목회자가 신학생이 꼭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가 뭘 하든 목회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목회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목회자처럼 헌신하면서 네가 있는 일에 그 직업에 충실해라. 그렇게 말해요. 다 목회자야? 될 수 없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고 목회자로서 그 뜻대로 살면 성도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너무 듣기 싫어요. 목회자의 의무는 맞지만 그 의무가 목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신도가 그렇게 살아가면 할 말이 없어져요. 목사가 그렇게 한 명이 막 독불장구처럼 치고 나가는 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나와 똑같이 있는 지체가
그러한 헌신과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저 사람 나보다 더 힘든데, 믿지 않는 남편인데, 가정이 저렇게 힘든데, 그런데 저렇게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가네. 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 봐야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 좋은 청년들에게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어디 가나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더 큰 빛을 발한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사명이 있으면 그렇게 말해도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모두 목회자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직무에 할 수는 없지만 그 목회자를 돕고 기도로, 물질로 그 일에 함께 도우면 그것이 보내는 목회자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여 모든 의무들이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수고하고 해야 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드리며, 물질을 드려야 하는 사람은 물질로 드리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리처럼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그 일을 맡기시고, 드려야 하는 자는 드리고 섬겨야 할 자는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제 꿈은 항상 그래요. 모든 성도가 한 성도의 한 섬김을 하는 교회. 두 가지를 맡기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누구나 하나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전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보십시오.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예비군들은 이선을 맡게 되고, 민방위들은 자신이 있는 지역을 방어하게 되겠죠. 더 심하면 여성들도 동원이 되어 군수공장에 가서 총알을 만들거나 군수 물품을 만들고 군대 식량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전쟁은 군인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선에서 총을 쏘고 적진을 향해 돌파하고 희생을 하는 것은 군인이지만, 사실 전쟁은 전 국민이 감당해 나가야 하는 짐이 되는 것이죠. 모두 희생하고 일선에 있는 군인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급 물품을 날려줘야 돼요. 전쟁의 패배는 항상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보급품을 끊는 거죠. 보급선을 끊으면 그 전쟁은 져요. 그래서 보급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뭐입니까? 전쟁 지속 능력이에요. 얼마나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받쳐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명들로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무기고이며 하나님 나라의 훈련 양성소예요. 여기는 신교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기 위해 세워가는 곳이죠. 우리는 그저 모여서 커피나 마시고 교제나 나누다가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책망하실 거예요. 목회자는 지휘관이며 장교이며 훈련을 맡은 사령관이죠.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며, 사탄의 괴계와 맞서서 진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양육하고 파송하고 보내고 섬기고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그 동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쟁을 해낼 수 없어요. 파레토 법칙처럼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처져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칙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분의 조서가 내려지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보내는 사역자이든지 보냄을 받은 사역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북한의 통일이 열려지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와 땅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북녘 땅이 열리면 현재 몇십만으로 추정되는 이단들이 함께 들어갈 거예요. 엄청난 재정력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양성한 목회자를 가지고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재정력이 점점 없어지고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젊은이들을 포석했어요. 재정력을 갖고 교회를 우리보다 더 크게 지어나갈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이게 진리인가? 우리들은 쪽복음 하나 가지고 극동방송에 있는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들으면서 연명했는데 수없이 많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혼돈의 세계에 빠져들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교리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려워요. 한국교회가 준비하지 않고 열려지는 북녘 땅의 선교는 절대로 우리에겐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돈으로 교회는 지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다 지는 패잔병등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 길이 열리고 누구든지 자원하여 보낸다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조서와 칙령과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준비되고 자원하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 떠나는 유목민의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는 떠났고 순종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갔죠.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소아시아로 보내든지 마게도니아로 보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떠남의 신학을 말해줘요. 떠남의 신학. 어디든 보내면 우리는 갈 뿐입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는 곳이면 그냥 그곳을 떠나갈 뿐이죠. 유목민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신이 고착화되고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곪고 썩어요.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 상태로만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자리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눈물이 고인다면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있는 마음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죄악의 낙을 바로의 왕자로서 누리는 그 삶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현실에서 받는 보화와 큰 재물보다 영원한 상주심을 바라고 그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출애굽에 동참하였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걸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 전반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다 안 올라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동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무도 믿지 않는 불모지 같은 상황이지만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 항상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 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후손들이 남아있음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남아있음을 말해줘요. 또한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늘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교회가 빛을 잃은 것 같고 교회가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그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수가 아무리 미미하고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 사역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 이루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